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분쟁거리를 놓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책망과 권면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이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색깔이 보여야 돼요. 이 눈가리가 그리스도로 다 보이면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가면 뭐 다 뒤집어지니까. 근데 복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요 늘 환경 탓만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안 바꿔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지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인생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늘 나를 하나님 자녀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내 안에 거하시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의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저주의 영과 정말 싸우고 있는가? 얼마만큼 나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한 맺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얼마만큼 세상을 나는 도전하기 위하여 역사의식과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곧 하나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요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한 렘넌트가요 귀신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렘넌트가 데리다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저주야 질병아 막 그러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저거 왜 저러느냐 그랬더니 영적 싸움하고 있는 거래요. 그럼 나와서 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이사를 30번 했다는 거예요. 찬양한다고 쫓겨나고 기도한다고 쫓겨나고 보스턴에서. 그래도 살아남은 거예요. 한 아이는 부산 아이인데 너네 교회 이단이라고 막 그렇게 막 핍박을 받는데도 지금은 완전 아니라 그리스도다. 내가 된다. 엄마 내가 진짜 된다. 미쳤다. 너 당장에 와라. 막 보따리 싸라. 너희들이 그러면 되겠냐? 아니라 내가 이제 부산을 내가 뒤집는다. 그랬더니 미쳤다. 막 별소리를 다 듣고. 목사님 절대 이빨이 무너져도 이빨하지 마세요. 저 졸업할 때까지. 이런 제자들이 있고요. 너무너무나 그렇게 엄청난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여러 가지의 시련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사랑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능력에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또 한번 갱신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지도자들을 빙자해서 분열되는 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나처럼 하라. 당당하게. 나 바울처럼 해라. 왜 분쟁하고 왜 너희들이 인간도 아닌 모습을 가지고 이상한 육신적 사람으로 전락하느냐.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와라. 할 만큼 지금 강력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나처럼 하라는 말이 뭘까요? 나처럼 하라고. 바울처럼 하라고 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말은 뭐냐? 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영적 싸움한다. 정말 자신과의 영적 싸움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어느 날 당한다니까요. 환경, 자신, 사단의 활동은 날마다 얼마나 속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리고 환경 보면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거기에다가 창세기 3장 사단의 활동은 지금도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너희는 기도해라.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비밀이다.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를. 절대 여러분 교회 분위기 따라 휩쓸리면 안 돼요. 뭐 우리 교회야 뭐 분위기가 영적 싸움밖에 없으니까 안 변하면 우리 교회는 비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영적 싸움 안 하면요 여러분은 지구상에 소망이 없어요. 저처럼 하면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웃고 있다라는 게 이게 기적이요. 나는 웃는 얼굴이 아니었다니까. 과거에 찢어지는 눈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그리스도를 가지고 멸망받아야 될 운명적 저주인 나를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살려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개인이 날마다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대접을 받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처절하게 자기는 종 중의 종이었다. 이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기 때문에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순식간에요. 조그마나 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이 교만하고 이상한지. 제가 이번에 보스턴에서
하버드 동상 앞에까지 갔어요. 동상 앞에 가가지고 동상을 잡고 이 땅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기 위하여 최고의 엘리트들을 생산해야 되겠다라는 하버드의 가슴이 있었는데, 하버드라는 이 학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최고의 용사들만, 세상의 용사들만 배출하는 학교로 바뀌었으니,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이 땅에 하나님이 없다고는 모든 용사 저주의 영들아 막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산산이 무너지라고 막 하버드 동상 허벅지를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는 1636년이라고 옆에 써있길래 거기다가 이마를 비벼갖고 하나님, 이 땅에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만 다시 한번 미국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라고 제가 막 그냥 푹 주저앉았었어요.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MIT 학교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누구를 내가 하나 본 거예요. 공부해야 될 시간에 이것이 공부는 안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냥 이 다혈질이. 그런데요, 나를 브레이크를 잡고요, 하나님 정말 저 아이가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마음이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한 번의 저 기회를, 요셉은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기회를 딱 잡는다니까. 언약을 잡고,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기회를 잡아요. 성공하는 기회가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는 기회를 잡았다니까. 같은 아들들 중에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기회를 잡는다니까. 벼슬로 기회를 잡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장군집에 끌려간 아이는 식모로 기회를 잡는다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 속에, 섭리 속에 그리스도를 소유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그걸 잡아야 되는데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막 그냥 막 속이 막 한 말 안 했어. 그리고 우리 MIT까지 또 가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장 연약한 그 시간이 하나님의 기회예요.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생이라는 것은 절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연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항상 뭐냐? 자기가 잘나서 이런 일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참 얼마나 착각을 잘하는지요. 큰일 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파고 들어와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고 소외되고 너무너무나 보잘것없지만 그 시간 속에 감사라는 그 힘의 능력이 여러분 영혼 속에 솟아나지 않고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시키셔서 한 시대 전도 운동으로 나를 몰아오셨다. 진짜 잡아야 돼요. 이런 걸 못 잡는 거예요. 어떤 또 형제한테는 내가 그랬어요. 너 한국 떠나서 미국으로 와라. 그랬더니요, 나를 안 바라보고 지가 사랑하는 여자만 바라봐. 어떡할 것인가. 희미한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진짜 있으면, 정말 영적 싸움을 한다면 굉장한 힘이 얻을 텐데, 앞으로 여러분 힘없는 사람들은 돈도 빌려주지 마요. 그리고 누가 밥 돌라 그러면 밥도 주지 마. 줘봐야 자꾸만 더 이상해져요. 하나님이 지금 한 시대에 그리스도로 결론 나기로 지금 뭔가 역사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가 뭔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자매는요, 너무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의 신분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는 거야. 미국 땅에서. 이런데도 눈물이 걸썽거리면서 목사님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1분이라도 놓치면 자기가 죽을 것만 같다는 거야. 안타까워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조금도 너는 두려워하지도 마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그 강력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너 자신과 환경과 사단과 싸워 반드시 너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것이다. 이 아이를 보내는데요, 정말 내가 가슴이 어떤 애들은 그냥 너무나 쉽게 되어진 애들은 그런 것도 몰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왜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왜 나무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까? 이런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아주 이상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의 도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속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흑암 세력이 여러분 개인에게 장악되어졌다니까.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열악한 환경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날 때 그것이 전파되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일어나질 않으면 절대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의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그랬어요. 앞으로 미국을 보낼 사람을 이렇게 골라라. 전도의 열매가 있든지 헌신이 있든지. 이것이 안 되어진 사람이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다. 헌신도 없고 전도 열매도 없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냥 다
그냥 붙어있기만 해도 우리 교회는 뭐 증거는 일어나지만 어찌됐든 결국은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내가 추천했었어요. 정말 한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운 연약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일으켜 세울 때 전파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여망이 끊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도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배에 모든 생명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복음 전파하는데 뭐가 되느냐?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돼가지고 막 눈이 번쩍번쩍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목사님이 온다고 막 연주회를 준비해서 더블 베이스에 뭐 첼로에 바이올린에 막 다 하는데 이것들만 맹하네. 흑암으로 딱 덮여있어요. 그 멀리서도 왔는데 캐나다에서도 와서 싶지요. 정말 차비도 없는 아이들도 왔어. 알바해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너무 호화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 지는 지뿔도 없는 게. 이런 모습을 나는 보고 봤어요.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갱신이 되든지 안 되든지 도와주든지 안 도와주든지 분명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몸을 이루어라.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메시지가 뭐냐? 한 몸을 이루어라. 절대 너는 방해 세력이 되지 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네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응답을 받아라. 그렇지 아니하면요 자꾸 도움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뭐 해야 되느냐? 이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많은 스승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은 공격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좀 뭔가 해보려고, 되어지려고, 복음을 위하여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려고 하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지. 아예 힘없는 사람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아예 그냥 장악돼 버렸으니까. 근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도전해보려고 그러는 사람에게 공격한다니까. 도전하고 갱신하고 영적 싸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지없이 파고 들어와 버린다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사람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장로님이 누구한테든지 연약한 상대라도 만나면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그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신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가슴을 가지고 너희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너희는 자녀라.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 진짜를 주겠지 가짜를 주겠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은 헛소리만 하는 거죠. 자꾸 분위기에 따라 막 휩쓸리게 만들고 분위기로 막 띄우고. 여러분, 그러다가 멸망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을 받아야 돼요. 보장을 받아야 된다니까. 주님, 나의 사랑교회는 난 알지 못한다. 바깥에 이를 갈미 너는 있으리라. 그런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지 않냐.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낳았다라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낳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을 준 영적인 아버지다.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를 가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너는 거듭나라. 이거 새 생명. 너를 바꿔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너를 바꾸라! 봐야 됩니다, 이거. 이거 안 바꾸면 저와 여러분하고 만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수사랑교회는 끝까지 할 거예요, 내가. 붙었던 거 막 잡아뛰니까. 닥터를 뽑아버려야 된다니까, 이놈의 닥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루어지기까지. 영적 싸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하세요. 이 영적 싸움을 안 해요. 조금 이것들이 되면.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아주 싹 자기를 포장하고 신분까지 바꾼다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게. 그리고는 그냥 세상이 좋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안에도 가득하잖아요. 목사면 목사다고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모든 걸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신자라고 그러면 쪽팔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의타납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에서 뭡니까? 영혼 구원과 양육까지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제대로 자라나도록
나는 너희를 낳았을 뿐 아니라 나는 너희를 키우는 새 생명의 역할을 진행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제자들 진짜 눈 부릅뜨고 그리스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가족이라도 버리라니까. 일단은 그 뭐 줘봐야 더 이상해져요. 가정만 더 이상해지고. 이미 여러분 거품이 빠져야지 뭐가 돼도 되지. 거품만 가득한 거예요. 전혀 가면을 쓰고 믿는 척, 기도하는 척, 말씀 따라가는 척.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로 흑암 세력이 인간을 장악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중직자님들은요,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다. 직분을 남용해서 실족시켜서도 안 돼요. 계속 여러분을 본받는 사람으로 나를 본받아라 할 만큼 여러분 영적 싸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앞에도 당당하게 욕심과 동기 없이 양보할 만큼,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왔어도 그래, 나는 가장 이 집에서 낮은 사람이야. 나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진짜요.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공동체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한 몸은. 아무리 여러분 이상한 손가락이라도 내가 사랑해야지, 내 몸인데 이거 보기 싫어 내가 죽겠어, 난 도망갈 거야. 그 요것만 잘라놓고 도망가네. 그럼 이것이 어떡합니까? 그냥 썩어주는 거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1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외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받았으면 최고잖아. 그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길 때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내 집 짓는 거? 그런 것이 배설물이에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은 건져내는 것이 시급한 것이지, 그러면 다 나중에 어느 날 보면요, 집도 생겨있고 통장에 돈도 많이 들어오고. 저한테 우리 제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닮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완전 다이아몬드더라고요. 다단계로 말하면 다이아몬드라네. 싹 들어온다는 거야. 제대로 봤다.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다가 새 생명을 불어넣고 그 영혼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응답받을 수밖에 없도록 해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러는 것이지, 내가 뭐 잘나서 그러냐? 너 나처럼 그런 일을 받고 싶거들랑 내가 그랬어요. 섬겨라.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낮은 자세로 섬겨라. 그래야만 그가 너희를 대접해주리라. 그들이 막 신발을 막 벗어놓고 막 하잖아. 내가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다 반대로 하는 거야. 우선 이러지 마세요. 막 그런 하나 자세. 내가 먼저 문 열어주고. 그런 자세. 저는 그게 몸에 배어있어. 참. 막 이렇게 식당에 오면 수저도 내가 놔줘. 이렇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데요.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껌이 딱 하나 있는데요. 진짜 내 입으로 들어가고 싶어. 그런데 탁 주는 거예요. 수박을 딱 잘라잖아. 그러면 탁탁탁 토막을 내면 꼭 싸가지 없는 것들은 가운데 걸 먹어. 저는 제일 끝마리를 먹어요. 그런 자세예요. 그런 자세들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끊임없이 심어줄 때, 요즘 아이들은 혼자만 자라가지고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볼 때요, 애들은요, 나를 딱 안 보는 것처럼 하면 담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내가 그 과일 좋아하는데 목사님 딱 먹을 줄 알았는데 목사님한테 갖다 주는데도 목사님 안 먹고 너희들 먹으라고 딱 그러는데 너무 좋았어요. 인간적인 거라다. 영혼을 사랑하면 돼요. 오늘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끊임없이 바울이 주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이라. 그리스도의 반대말이 뭐예요? 마귀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고 어떻게 인간을 장악하고 어떻게 인간을 파괴시키고 있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나를 빨리 발견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내용도 없이 따라다니는 존재.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인간 속에 원죄가 재현되어졌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가 씨 뿌려 놓은 것이 지금 매일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 속에. 이걸 사도 바울에게로부터 들은 메시지를 지금 디모데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존재도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누리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진짜 주어졌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근본이라면, 그리스도는 권세요 능력이라면,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하십시오.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네가 빠져나오게 된다면 너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이 아닌 능력으로.
말 많은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변질됐다. 영적 싸움하지 않고 이제 변질됐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그리고 변질에 나타난 증거가 뭐냐? 교만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대단합니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헌신 없는, 내용 없는 인생으로 자신도 모르게 전락하는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능력 또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은 여러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가면 너는 새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날마다 자기를 새롭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어느 날 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장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심었더니 점점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새들이 깃들게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변화 없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여러분을 혹시 스트레스를 줘도요, 어둡게 하지 말고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가끔 좀 어둡게 할 때도 있지요. 영적 싸움 좀 해요. 왜 얼굴이 그래요? 목사님 완전 흑암이네. 내가 그랬더니 잡아먹네 그런 사람도 있어. 나한테. 지도 한지도 몰라. 흑암이라. 그냥 쑥 나왔어 지가. 그래서 잡아먹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존재군요. 주여 나를 갱신시켜 없어서. 그래서 나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주둥아리를 왜 열었겠냐 막 이래가면서 혼자 막 흑암껑이라고 죽는 줄 알아. 나도 어둠이 와가지고, 나도 순식간에 어둠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몰라. 나는 손 내밀고 있는데 지는 막 뭐가 된 것처럼 막 딴 데 하고, 저하고 악수하는 사람들이 눈 보고 악수해야 되냐는 항상 꼭 딴 데 바라보고 악수하는 사람이 있어. 하여튼 신기하다니까. 내가 그 사람 될 때까지 지금 내밀고 있어. 지금 될 때까지. 우리 속에다가 어둠을 두게 되면 아무리 아름다운 햇빛이 이 날에 비춰줘도 안 변하잖아요. 그럼 이 마음이 어두우면 여러분 가정도 어둡고 직장도 어둡고 다 어둡게 되잖아요. 누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래도 그걸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돼요. 이거 안 이겨내면 여러분이 너무 그 의를 가지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신의 의거든요. 그게.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오랫동안 힘이 들었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이 열정이 강하고 의로운 사나이로 양심이 어긋나면 막 내가 막 미쳐요. 막 그래서 막 배라도 째서 보여주고 싶어. 막 그래서 늘 싸울 때 그럼 배를 째래 내가 막 이래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나는 아닌데 막. 나 이번에 담석이 녹은 거예요. 하도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서 별거 아니던데. 마음이 피곤하고 짜증이 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을, 상대방을 어렵게 만듭니까? 별거 아닌데 지나가면 되는데, 아니면 뭐 떠나면 되고 그런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냥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것이 얼만데, 그냥 하나님께 저금했다고 생각하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면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이 있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과의 기도만 되어지면 이 세상에 안 풀리는 게 없어요.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막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데 쪽팔립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애원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막 힘을 다하여 내 아들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려고 발부둥을 쳤는데도 안 되이더이다. 내가 당신에게 드리오니 내 아들을 치료하옵소서. 벙어리 대고 귀먹은 귀신아 그 생명에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련을 입고 쭉 뻗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하고 동행하는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따라가서 예수님 도대체 이런 능력이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이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자신과의 영적 싸움 해놓고 자기가 안 믿어. 제일 무서운 함정이 그거예요. 내가 영적 싸움 했다고 하는 인간들 좀 만나보면요, 너 영적 싸움해 그러면 해요. 이래. 이것이 G는 몰라. 뒤에 C가 나오는데 C는 안 나오는데 왜 나를 영적 싸움하라고 그러는지 몰라. 하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나타나. 영적 싸움하라고 그러면요, 진짜 사는 사람은요, 아멘. 더 이상
하나님은 말이 없어요. 꼭 뭔가 째려보든지 나를 이상하게 바라봐. 뭐가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마음의 얼굴이 나오는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나가는 것을 자꾸 보려고 그런 거예요. 명했으면 나간 거지.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냥 어느 날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이거 믿고 나를 갱신하고 바꾸면 돼.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보는 거예요.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안 나가네. 그리스도 이름 나가라. 그리스도 이름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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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노래가 돼버리네. 그러니 연부라는 거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내가 걸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가 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가 안 일어나. 지가 했으면 걸어야지. 확실히 나는 자기가 해놓고 액션을 취하는 사람은 되는데 그냥 그대로 말만 하는 사람이죠. 성령과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인 뜻이 너희들이 지금 까불고 있다. 지금이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참 정말로 너희들이 진짜 왕노릇한 것이라면 나도 좋겠다. 씨뿔도 없으면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거품만 풍성하고 사람들한테 자꾸 보여주려고만 하고 내용도 없고 막 밑에 이제 성도들은 막 썩어 들어가고 문드러지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막 지네들만 왕노릇하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큰 지금 재앙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권면은 4장으로 다 끝나버려요. 이제 5장부터는 이제 좀 재미있게 이제 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응답도 못 받으면서 막 왕노릇하는 거예요. 막 된 것처럼.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음이니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을 뭔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된 것처럼 왕노릇하게 하고 막 설렘을 갖게 만들어서 붕 띄우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군중 심리를 일으키려고 하고 이거 진짜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능력과 성령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영적 싸움을 이야기했다. 진짜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얼마나 여러분이 이상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적인 자랑을 포기해야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인간적인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졌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3절에 보니까 영적 싸움했더니 사랑하는 수고가 생겼고 영적 싸움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에 두게 됐더니 인내심이 생겼고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제일 축복한 거예요. 영적 싸움을 잘해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매냐? 온유함이냐? 마지막 결론으로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지. 바울이 우리에게 온다면 자신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 한번 생각해봐요. 바울 선생님이 나에게 찾아오면 나는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머리를 쓰다볼 것 같아. 디모데 같다고. 요즘 저를 막 누가 핍박하는 목사님들이 생겼어요. 왜 김석훈 목사가 그 영적 싸움 강조하느냐고. 근데 이거 안 하면 여러분 가면 써야 돼요. 영적 싸움 안 하면 간사해져요. 영적 싸움 안 하면 이간하고 분리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온통 사람이 교만해져요.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의 세계복음 알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를 뽑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의 여망 속에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새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내 속의 역사는 모든 흑암 조직들이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시고 환경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시며 어찌됐든 마귀 거짓말에 자신에 속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갱신시키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와 지옥 권세와 마귀의 권세에게 일평생 묶여서 종로로 타는 운명적 저주를 풀어주는 이 시대의 전도제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를 날마다 갱신시키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만 따라가는 최고의 제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